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변론하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6장을 시작하면서 변론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은 공의롭게 행한 일이다 라는 것이 논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입장에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표현들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 또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셈해보고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라는 말도 맞겠죠. 근데 이런 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좋은 것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편이 더 중요하다는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 동행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전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서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백성 삼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언제요? 너를 애굽 땅에서라는 것입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에는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나를 중심하는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말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상시에 서로가 친하게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라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에게 유리하도록 설명하거나 또한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우리가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 정신적인 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관계들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해석과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배신하게 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왜 너는 너를 중심으로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마치 폭력배들이나 그런 조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배신을 염두에 두고 부하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배신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처결하거나 소위 말해서 영화에처럼 무슨 킬러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예를 들어서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라.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나면 갚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 네 이름으로 빌린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라고 한다든지 친구 사이에서나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런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특히 가족 사이의 배신의 스트레스는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최근에 우리의 나라도 계엄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국민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상황, 즉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조금 이런 말로 쓰죠. 부조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간 간의 도리가 깨어진 것, 그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법 안에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때 서로 간의 도리가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서로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바로 이 모든 이치와 도리가 맞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나 어떤 친구들이 자괴감이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저 사람에게 잘해줬나?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의미하거나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 위에 있는 세대들은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MZ세대가 응원봉을 갖고 모였을 때 바로 이렇게 포기하고 한계 상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단에 내몰린 한 개인이 도무지 살아내지 못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한편으로 부조리한 상황들에 내몰리기 쉽고 특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조금 유명한 사람이다,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모든 생활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이용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문자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문자로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실감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툰다, 꾸짖는다, 고소한다 라는 말로서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 누가 잘했는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말들을 들으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설명하고 또 감정을 드러내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지나가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내가 나를 변론했으니 너희도 한번 변론해 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그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각각의 변론들이 끝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양측에서 하는 변론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노래를 비유하여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그 변론 요지에 담았다면 또 한 측은 말도 안 되는 간첩과 같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일들로 인하여 취지에 맞지 않는 변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을 부모나 친구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그랬구나 라고 읽혀진다면 우리의 변론은 성공하는 것이지만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변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론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부조리하게 변질될 우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1992년에 개봉했던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반부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보디가드가 여자친구와 한 연인인 여자친구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괴한이 등장하여 총을 쏘고자 하니까 남자친구는 자신의 몸을 움츠리며 피하게 되는데 보디가드는 그 여자친구를 감쌌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끝나고 나자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너는 나를 보호하지 않고 네 몸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자 보디가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다. 정상이다. 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바로 정상적인 사람은 총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을 웅크리는 것이 당연하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는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감싸게 되는 것이고 변명을 할 때도 항상 나를 중심으로 그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해석한다는 것이죠. 정상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마치 면피를 주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건 못 참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을 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행했다, 나는 공의롭게 너희를 행했다라고 변론을 하셨다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은 나는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내세우는 논리만 맞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던 것은 너희가 기억해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다면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옳음을 증명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변론하는 자는 그렇다면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자 성경의 가장 특별한 사람 중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들이죠. 시편 기도자들은 자신의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기도란 쉽게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옳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오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 전편에 드러나 있는 간절한 기도자들의 바람이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어야겠다는 생각의 변론이 아니라 그 변론을 하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체 앞에, 하나님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는데 왜 인도하여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변론의 턴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짧게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앞에 우리가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로 우리의 간구를 올릴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론의 요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우리 인생 모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종 변론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 변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죠. 번제 물인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수천 마리의 양 또는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더 나아가서는 맏아들까지도 주님께 바칠까라고 말을 하는 이 강력한 헌신의 자세는 우리로 볼 때에 어마무시한 것이며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극정성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려 그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삼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이까지 드렸던, 구약에서 그랬던 사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도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용서를 받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앞서 연예인 한 명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가 출연했던 아저씨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역할을 했던 배우가 현실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여 그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그가 조문을 하며 시작되었던 팔짱을 끼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몸의 부자연함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팔짱을 끼는 행동인데 바로 이 배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과 현실과의 차이 속에서 오는 부조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자는, 이 변론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의 자녀까지도 바쳐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조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오지 못한 삶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특히 한국교회가 겪는 오늘의 모습, 나라를 위하여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모여 이 세상을 물고 뜯고 그렇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 속에서도 부조리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중들의 외치는 모습입니다.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때로는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1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팔짱을 낀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중심하는 사고를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외치는 자들의 팔짱 낀 모습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만 지나가도록 생각하고 있는 둘 중에
한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자는 자신이 제물을 드리는 것,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성경 어딘가에 있는 것을 보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발견한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일들, 즉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6장 1절부터 5절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고 높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 가운데,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하나의 텐트를 치고 그 텐트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그의 고통받는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헌재에서 한쪽의 변론과 한쪽의 변론이 끝나고 판사로 하여금 마지막 결과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여 그것이 옳고 그름을 증명한 사람과 여러 법조문과 증거와 상황들을 제출하여서 그 자신을 변론했던 사람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의롭게 행해질지는 우리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명제형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맞아라, 매를 때리겠다,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의 책망 또는 여러분 주위에서 옳다 하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어보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해 본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나를 중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러한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여 육체와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매를 대시는 분은 그저 매만을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염려 가운데서도 돌보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37편 3절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의 빛같이, 즉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빛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오해하거나 억울하지 않게라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상황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책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쓰고 있는 그 에바가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한 자의 집에서 속여서 모은 보물 그리고 가짜 돼. 가짜 돼가 무엇입니까? 1리터라고 정해져야 하는데 0.9리터, 0.8리터밖에 되지 않는 저울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럴 때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잘못 사서 그렇습니다. 설마 알고 속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변론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 집행을 앞두고 그 법에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몇 마디 말로써 자신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과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부자들은 폭력이 가득하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결코 상대를 때려서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을 이용하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7절 후반본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는 예배 오기 전에 그들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자에게 먼저 화해하는 것, 고통당한 자의 값을 배상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죄를 지적받았다라고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깨끗하겠느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에 그 혀의 입이 거짓되다. 그래서요, 나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망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움이 사라진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시대요 멸망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들은 14절 이하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 남은 것이 있다 해도 칼에 붙일 것이다. 다 빼앗긴다. 15절에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 3년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그 마지막을 두고 협상 단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자 뉴스에 보면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미 정부의 의도는 평화의 정착 또는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쟁에 들였던 돈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빼고 결국은 그 땅을 조각내어 먹겠다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야심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포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포장, 전쟁이 멈추면 사람들에게 주어질 기쁨에 대한 포장조차도 없이 그런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필요한 것부터 얘기합시다. 너는 패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따라라.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이것을 바로 16절에서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에 있는 행위를 따라가는 전통, 즉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얻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의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9장 16절에도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모스서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도다. 말 그대로 재수 없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날 일측족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기도자처럼 1년 된 송아지나 수천의 양이나 더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의 노를 수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즉 다른 신들에게 사람된 자들이 빌어서 그의 화를 돋구지 않고 그의 화를 누그러뜨려서 살고자 하는 바로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바로 도시 안에 강포한 자들이 모여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일삼고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들, 오염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은 성경 어디를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던 북이스라엘은 패망했다. 이제 남겨진 너희들도 곧 패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후반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너희 백성을 경멸받게 할 것, 치욕당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늘 한국 사회도 이미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치욕받게 하고 경멸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서가 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훈련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에 따른 동일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숙달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그저 마치 어떤 상품을 먹어보고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2달 동안 미가서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 7장의 말씀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십니까? 올바로 제사 드려라, 올바로 예배 참석해라,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지 않고 철학자들의 말들도 들어보지 않고 사회학자들의 말들도 들어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변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것을 두고 변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론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개학과 또 시작되는 학업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학교와 서클과 활동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도 옳은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